여러분, 모든 노래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멜로디가 곡의 가사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멜로디가 아름답게 연주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베이스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스 파트는 건축물의 기초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이스 파트가 담당하고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음을 음악에서는 근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화려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연주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안정감 있게 들려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베이스가 그때그때마다 밑에서 잘 붙여주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널뛰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화려한 멜로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멜로디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멜로디가 아름답게 연주되려면 우리 인생에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든든히 견뎌내게 하는 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옥타브 아래로 이제 급하게 내려가는 파트 부분을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아름답게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룩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에 걸쳐서 이제 자기의 궁궐도 다 완공하고 나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생각한 성전과 궁궐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자축하며 만족해합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솔로몬을 지목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이 그 이전부터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고, 너는 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 성전을 제사의 장소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역대하 1장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장소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관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아야 다른 오해도 없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피부로 와 다 느껴지려고 하면, 또 결단하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관심이 뉴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한국 혈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소식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듣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말과 정책들이고요. 일리노이 주지사가 발표하는 것과 권고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성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일리노이 주지사의 브리핑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언젠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여자분 닥터가 나와서 하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좀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건강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사실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과 낙관적인 사람들이 나는 뭐 바이러스에 전염되어도 젊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든지, 설마 내가 전염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까 한다든지 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기를 잘 실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 괜찮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리노이 주민으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되는 사회적인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의무를 먼저 우리는 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의무도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도 맺고 있기 때문이시죠. 이미 12절에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가보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의무만 충실히 감당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따라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책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사회적 의무와 동시에 따르는 신앙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의무입니다. 기도.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15절에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뭐해? 기도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 멜로디 어느 부분에도 사실은 다 필요한 이 뿌리의 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순간에 처해도 나는 좋으니까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순간에도 기도의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평안하니까 나는 괜찮다,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잔잔한 변화에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뿌리가 견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천재지변을 만나는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 의무가 바로 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상황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아서 기근이 있을 때에,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릴 때에, 또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지금 우리는 이 세 번째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뭔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기록된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은 탄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 여러분, 탄원이 뭡니까?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감사의 기도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사정이 정말 급박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눈물로 하소연하며 무릎 꿇어 도움을 구하는 탄원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탄원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애굽에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과 똑같은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농작물들을 싹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가서 쫓아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탄원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 늘어나는 이러한 시국입니다.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기도, 탄원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세요. 시편 150편 중에 36편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비탄시들입니다. 비록 천재지변에 대한 탄원은 아니지만 시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하소연한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5편이죠. 시편 5편.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들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다 내용이 뭐냐면 탄원하는 내용들이에요. 탄원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탄원하며 호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탄원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형편에 개입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중 외치는 주문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개입하여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셨던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그래서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마다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늘 개입하셔서 그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며 탄원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탄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합시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또 나는 안전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지도 말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물기라는 사회적 의무도 충실히 행하시고, 간절한 기도라는 이 신앙적 의무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이 전염병이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거기까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될 때에 여러 뉴스를 이렇게 접했는데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이러스에 전염된 자들을 향한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들과 또 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인들 중에서 이 전염병의 원인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국가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만 바라보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종교적 탄압을 행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 이단의 사설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천재지변으로 어떤 심판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구약에 보시면 먼저 회개할 기회도 주어졌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현상을 놓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은 뭐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면서, 우리는 살인도 하면서, 우리는 간음도 하면서, 우리는 거짓 맹세도 하면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거룩하다 말하고, 도리어 우리가 죄 많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이런 천재지변의 심판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사실은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의 탄압을 행하였습니다. 교회 핍박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뭐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우리가 하면서, 입술로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된다. 그런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심판이 임했다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해야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세요. 본문. 우리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 백성? 내 백성이다는, 내 백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어느 집단 때문에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재지변이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단은 늘 개인적인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개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이 생기면 이때 틈을 타서 우리 각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으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때를 배경으로 한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2편이라고 기록된 옆에 시의 제목, 시의 주제처럼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거는 이 시가 비탄시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복을 의미합니다. 복. 반대로 주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죄는 뭐냐? 죄의 속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에서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얼굴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노래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로이신 여호와에게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숨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성경 보지 않아도 예배 좀 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어.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꼬이는 유혹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읽지 않으며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때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적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이 땅의 전염병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적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돼,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통고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성전의 의미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옮겨졌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야. 그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합니까? 물을 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는 택함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이 전염병이 속히 마칠 수 있도록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19의 사태의 종식을 위한 신앙적 의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악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처한 이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집에 머물러 있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 좀 돌이켜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